로마서 6장 1절로 14절 저번 주에 봤던 그 말씀 그대로 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은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를 죽을 몸을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도 입어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루고 만들어가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대표기도 하실 분이 늦게 와서 제가 했어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고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죄가 뭔지.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선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을 다 골라요. 거기서 선택받은 흙만 가지고 어떤 것은 잔을 만들고 어떤 것은 항아리를 만들고 어떤 것은 대접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만든 것이 처음부터 다 만들어졌다고 해서 태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초벌 구이를 해요. 거기서 잘 구워져야 그 다음에 선택을 받아서 거기에 유황을 바르고 거기에 맞는 걸 바르서 그걸 다 해서 구워서 초벌 재벌해서 다 구워서 완성이 됐을 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해야만 씁니다. 아니면 우리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찻잔이야. 제가 하동에 가서 목사님들이랑 이제 하동을 한번 갔는데 그때 정 목사님 계실 때 하동을 갔는데 여러분 상상으로도 정 목사님도 뭐 어떤 정 목사님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 목사님하고 이제 하동에 가서 그분은 안 계시지만
하동에 가서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찹잔을 만들어 가봤어요. 진짜 거기가 이제 우리 이제 시조가 이제 만들었던 데라 한번 가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찻잔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깨버려. 아니 그냥 우리는 못 보는데 그걸 정확하게 그 사람 발견해.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도 쓰도 돼. 아니 이건 가치가 없다는 거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제품이 똑같아서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 토익기장에 그 기공의 주인이 만든 속에 흠이 정확하게 펴. 어디가 뭔지를. 그걸 보고 놀랐어요. 찍어주니까 그때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사정없어. 그냥 잘라버려. 깨버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그 많은 흙 중에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많은 흙 중에 택함을 받아서 채질을 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초벌구이를 통과하고 재벌을 통과하고 유학을 다 받아서 이제 완성품으로 되는데 그 완성품에서 통과는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의 가치가 없다고 깨버리다 말.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짝퉁이 있잖아요. 짝퉁. 가방이라든가 뭐 이런 게 가방이라든가 뭐 고급 옷 같은 거 보면 짝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비싸잖아요. 그 짝퉁이 참 모르는 사람은 똑같아 가지고 난리치는데 아는 사람은 정확히 거기만 딱 뜯어보잖아요. 여기요. 이게 딱 짝퉁이 인도가 안 말인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 다 무조건 그것처럼 그 똑같은데 그 토기장이가 봤을 때는 모조품이라 이거요. 가치가 없다 이거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조품도 짝퉁도 진급품처럼 살고 살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면세품에 이제 가게 놀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면세품을 한번 갔어요. 어디 면세품이냐면 공항 면세품을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분은 살뿐이 아니고요. 짝퉁하고 진품을 보는 법을 알려주려고요. 이제 우리 제자가 데리고 가서 봤는데 내가 볼 때는 처음에 딱 2개를 갖고 왔어. 가짜하고 진짜를 모르겠어. 똑같아. 색깔도 똑같고 똑같은 거.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분별하고 사람의 속도를 보시면 이거 모르잖아요. 이건 제가 전문가라 이거야. 이걸 어디를 보면 짝퉁인지 안단 말이야. 딱 보니까 다 똑같은데 거기 틀려. 이거 왜 그냥 이것은 이거 기가 막히게 할 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저분이 말한 것이 저게 짝퉁이고 이게 진품입니다. 장가 가시면 오세요. 짝퉁을 갖다가 진품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갖다가 사모님 주세요. 내가 가짜를 왜 줘? 진품을 살 수가 없다는 거지. 비싸서. 그러더라 이 말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초벌구이를 만든 것이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완제품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진짜 진품 하나를 골라서 아담에게 영을 부어주고 그에게 생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주셨어. 하라 하지 말라를. 우리는 항상 잘 알아야 할 것이 하라 하지 말라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머리통부터 깨부셔.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적인 생명을 부어진 아담에게 하라 하지 말라를 줬어. 먹으라 먹지 말라를. 그건 율법이 아니었어. 생명의 법이었어 그게. 여러분이 그걸 이번 주 아마 금요일 설교를 들어보면 잘 알 거예요. 생명의 법과 죄의 법과 설명을 딱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왜 산법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아직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아담이 하지 말라는 걸 해서 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선을 가지고 상할 때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옷을 해 입으라 소리 안 했어.
그런데 자기가 지으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줄 때 그게 뭐요? 가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가죽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입혀준 게 첫 번째 옷이야.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더라 하고 창세기 3장 21절로 22절에 말하고 있죠. 그때부터 부끄러워. 그게 죄의 표시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둔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서 죄를 지고 그 증표가 옷을 입었다는 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네가 아직도 악을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 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도 사망 아래서 왕노릇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알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산 영이니까 공급을 받아야 돼. 공급을 받아야 먹고 살아. 그렇죠? 공급을 받아야 먹고 살기 때문에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을 내가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낮에도 들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천사는 뭐요? 천사를 뭘로 썼다? 예, 바람으로. 시편 여러분이 이거 생겨. 시편 104편 4절에 천사를 뭘로? 사역자로. 바람으로. 그렇죠? 바람으로. 그 다음에 불꽃으로. 그 다음에 화염검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는데 요 화염검, 요 검을 어디에 썼어요? 에덴 동산에 썼어요. 뭘 지키는 걸로? 예, 생명나무를 지키는 걸로. 그러니까 이걸 찾을 수가 없죠. 천사가 지키니까. 알겠어요? 그룹과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지켰다 그랬어요. 자, 한번 창세기 3장 하나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이제 잘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생명을 먹지 못하고 죄에서 죄 아래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종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찾았습니까? 시작. 화염검을 두어 예, 그룹들과 천사들과 또 천사들의 그 밑에 종들의 화염검을 천사들 이렇게 있으니까 화염검으로 짓게 가시더라. 불꽃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나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죽기 전까지는 천사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열어주기 전에는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무리 내가 내 눈구녕을 보고 아무리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불꽃 때문에 불받으라고 하는데 혀에 불꽃처럼 불꽃이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절을 이하에 보면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성령 받고 정말 불의 혀같이라고. 이 불의 혀는 120명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한 번에 임하니까 그것이 보일 때 불의 혀같이 보이더라. 천사들이 그들이 120명이 다 부쪽으로 쓰려고 오니까 왜? 어디에 있었냐?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성 인신자들에게 뭐해? 천사를 돕는 천사를 보냈다. 돕는 천사를 보냈다 이 말이야. 천사를. 이것이 불의 혀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야? 불 받아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옮긴 다음에 아까 어제도 오늘도 본 거 마태복음 3장 20 거기 나오죠? 뭐라고? 예.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줬다고. 성령 침례와 불 침례가 틀리다 이 말이죠. 이게 저주요. 이건 저주. 알겠어요?
이건 생명이요. 그러니까 생명과 권능이요. 주님도 한 번도 그들에게 성령과 불을 줬다 소리 없어. 마태복음 10장에도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 고친 권능을 주사 그랬어요. 권능과 권세를 주사 그랬지. 그렇지 언제 거기다가 불 줬다 말이 없어요. 알겠어요? 잘 보라 이 말이야. 불은 던졌다고 했어. 저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 얘기해서 불 받아라 하면 저주 받아라 아멘 하면 저주 받아라 소리가 아멘 소리요. 저주 받아라 소리 아멘 소리요. 자,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무시무시한 말을 한번 보여줄게요. 마태복음 왜 불 받으라고 문제가 되는가? 마태복음 20 마태복음에 보면 자 27장 27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유대를 명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뭘 갖고 오냐면 물을 갖고 씻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냐면 27장 17절로부터 17절부터 쭉 이게 보면 그 자리에 앉을 때 물을 갖다 올 때 그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빌라도가 혐의 없는 줄 알고 24절 한 절만 볼게요. 24절 한 절. 찾았습니까? 그대로 한 절만 많이 보면 필요 없어. 자 27장 24절 시작. 그 다음 절 시작. 예, 그렇게 말했죠? 그럼 자 사도행전 5장 28절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 28절 시작. 이렇게 거짓말하죠. 아까는 빌라도 앞에서는 세상의 강한 자 앞에서는 뭐요? 그 예수의 피를 너희가 당하라는 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당연히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복음에 나타나는 능력 피가 나타나는 게 뭐야? 저 교훈을 여기다 가득하게 채우니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나 바로 사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져. 자기가 편할 때는 편한 대로 받는 것이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교훈을 쫓아는 것이요. 알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때마다 엎어져.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사람의 피를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 내가 무익하여 이게 그 피를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아까 사도행전에 볼 때 누구를 놓아줄만 해서 예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 안 했으면 놓아줄 뻔했다 했어요. 이 빌라도도 보니까 예수가 아무 필요가 없어 놓아주려고 하다가 유대인의 전례에 따라 6월절 전례에 따라 한 사람 놓아줄 때 당연히 이 사람을 놓아주겠지 하고 놓아주는데 거꾸로 놓아주니까 나는 이 사람 피해 무죄 아니게 너희가 당하라 하니까 그 피를 자기들이 홀라당 받아버렸어. 예수님은 오늘로 가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은 말하면 히틀러가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들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홀라당 벗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그러니까 모욕한다고 거기다 가스를 싹 죽여버리잖아요. 싹 보고 그대로 죽였어요. 그대로 그냥 다 벗은 채로 죽었죠. 그냥 그대로. 모욕인 줄 알았지. 그거 가서 가스실에 가서 근데 거기다 가스 넣을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그 길에 가는 것을 막아준 사람을 영화도 여러 번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으로 인정했잖아요. 그 수많은 자기 민족을 한 기차를 통해서 고쳤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 나중에 탈락 나서 죽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유대인을 건졌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할 때 주님이 예수의 피로 그 피를 당하라고 할 때 그가 너희가 정죄한 피로 너희가 죽이라고 할 때 그 피로 이렇게 엄마했을 때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 죄에서 확실하게 내가 노임받았어. 그러면 내가 뭐에서 노임받은지를 알고 있냐 이 말이요. 뭐에서 노임받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서 그 죄에서 내가 당당하냐 이 말이요. 아니라고 하면 나와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죄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피를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냐. 그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그냥 한마로 때리는 말씀이요. 이게. 근데 그걸 우습게 알잖아. 그냥 뭐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뭐냐, 우리가 왜 죄를 지냐.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보면 알아. 오늘 연합에 들을 때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할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예? 자, 이렇게 쉽게 여러분에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건 0, 이건 6 이렇게 할게요. 예? 하라 하지 말라. 예. 영혼을 사랑하라. 그렇죠? 영혼을 전도하라. 이렇겠죠? 그죠? 예? 주의 이렇게. 근데 너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자유를 준다 해도 어디가 나와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자유를 준다 해도 알겠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원수가 된다. 예. 야고보서 4장 4절. 예? 또 너희는 세상의 풍습을 품바지 막 살지 마라. 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예? 나오죠? 쭉. 그 다음에 너희는 또 쭉 나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 사랑.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일만한 뿌리 나게. 이게 쭉 나와. 그리고 육체에 있는 자는, 육체는 뭘 섬겨요? 죄를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 예. 바로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고 나오고, 또 로마서 7장 25절. 육체를 섬긴 자는 죄의 법을 섬기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사랑하는 자, 이곳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곳의 고향이 어디기 때문에? 예, 이곳의 고향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 어디예요? 흙이요. 따라서 육신의 고향은 흙이다. 흙이로, 너는 흙에서 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원위치로 돌아가라. 원위치로. 본토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건 신이요. 신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기억할지나. 이것이 뭐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하라. 진리로 자유하라. 이것을 못 누리고 요것을 누렸을 때 너는 끝난다 이 소리요. 그걸 해서 요것이 하나님 할 때 가지 못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사람 속에 와서 예수를 믿고 자신에게 준 직분을 하지 못했을 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해서 뜻을 이루어야 돼. 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뜻을 이룬 것처럼 이루지 못하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전국에 이 소리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합됐을 때, 요것은 저번에 이것은 사환이란 말이에요. 사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사환이요, 사환. 어디에 사환?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사환이었다 이 말이요. 응? 자, 그러면 이거 볼까요? 자, 히브리서 5장 3장 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5절 한번 보죠.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5절. 제가 빨리빨리 얘기해줘. 예. 히브리서 3장 5절. 찾았습니까?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 사환으로 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아도 뭐요? 하나님 집 성막 중심 살았죠 뭐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순종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 6절. 자,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이다. 그 집이라. 집이란 말이냐? 자, 골로새서 3장 11절. 찾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 찾았으면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바알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만유. 이것이 뭐요? 만유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요. 응? 천국. 이 집의 이 집 자체가 예수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를 붙들면 내가 그 집이다. 내가 이 집이 내 집이란 말이야. 사원이는 아니고. 그런데 나는 요것과 충성했다. 그러면 나는 뭐요? 주님이 피 흘려서 영을 살려주시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걸로 가지고 만들어가겠는데 나는 요것을 살았다. 천국 없어. 천국 없어. 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이들은 뭘로 들어가? 예, 따라합시다. 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누구냐? 똑같이 천사들과 같이 종으로 들어가. 종으로. 그러나 여기 있는 자들은 아들로 간단 말이야.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겠어요? 상속자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왜 여기는 상속자고 여기는 종이냐? 여기는 짐승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비유만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짐승이 예수의 피의 비유요. 알겠어요? 그 예표요 비유만 갖고 살았지. 그러나 여기는 실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 자체가 와서 피 흘려주셨고 그것을 성령께서 이게 실상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하다 보니까 나는 실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알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뭐요? 주여. 이렇게밖에 못 불러. 알겠어요? 많이 부르게 불러. 그러면 어디겠냐?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냐? 맞다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예수 이름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소리가 있겠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왕으로 말하면 내시가 갖고 왔다. 내시가 그러니까 왕의 내시가 야 가서 오늘 이적판서 좀 불러와라. 예, 이적판서 이러라고 하면 누구냐? 예, 궁전 내시가 왔는데요. 들려봐라 기라. 저 영감마님 왜 그러냐? 상감께서 속기 등정하러 가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 야 내가 좀 그런데 아니요 저는 전했습니다. 속기 등정 이러고 말어. 거기서 가가면 안 돼. 그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딱 가서 아들이 갔단 말이에요. 아들이 갔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아이고 군만만 오셨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사모님 그래 가서 딱 아무한테 아버님 아버엄마 제가 가보니까 진짜로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몸 좋았을 때 오라기라. 아들이 말할 때는 그게 되는데 종은 그게 안 돼. 넷이 똑같은 아무리 아버지 앞에서 왕 앞에서 넷이가 예 하고 할지라도 그건 안 돼. 그러나 아들은 그렇게 머리 들어있어. 아들이 말하면 믿는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와 틀려.
그러니까 아들의 피는 실상이기 때문에 그 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죽었지만 그가 왜 아들이 아니고 백성이요? 천국에서? 왜? 예수의 피가 그에게는 효력이 없어. 보긴 봤어 예수를. 그러나 그 피로 효력을 받지 못했어. 알겠습니까? 그 차이요. 예수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고자, 여기서 그렇게 예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천사로 여호와로 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도 본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왜 본 자가 없냐? 여기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봤어. 그렇죠? 예. 누가 봤어? 예. 아브라함이 봤어. 그렇죠? 마노가 봤어. 삼손의 어머니 마노가 봤어. 그렇죠? 예, 수많은 사람이 봤어. 그게 뭐야? 천사였다는 거지. 알겠죠? 내시를 봤다면 누구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는 아버지가 아니야. 어떻게 내시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종보고 아버지라고 하냐 이 말이야. 내가 내시로 비유했는데 이게 천사란 말이야. 천사. 어디에? 만유의 천사. 하늘나라의 천사. 그런 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여기 보고 아버지 그랬으니까 당신은 종이 당신의 아버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으로 끝나야지.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가 나의 아버지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고백할 때는 바로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요한 1서 5장 20절이에요. 또 잘못 말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고백할 때는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는 어디야? 요한 1서 5장 20절. 그러면 예수님이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고백할 때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도 알았지만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알아야 영원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냐? 내가 누구라고?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 상고해. 그렇지? 근데 네가 내게로 안 와. 영생을 보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주님과 연합, 내가 예수야 십자가에 죽어서 침례받고 연합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가지 않고 어디를 가? 세상을 육신 죄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럼 뭐야? 내가 주님을 버린 것이지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육신으로 갔다는 거죠. 그죠? 육신으로 갔어.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하지 말아라. 너희 욕심이, 탐욕이, 정욕이 뭐한다? 너를 시험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의사분이나 이렇게 어디 가서 하면 제 병을 아시는 분한테 이 얘기를 하나 소리 말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나도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안 좋아. 그럼 어디 허리가 안 좋아. 뭐가 좋다면 나도 모르게 솔깃해 거기에. 그때는 이상하다. 왜? 허리가 어떻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물어봐. 왜? 내 허리가 아픈데 계속 물어보고 그래? 그럼 그거 뭐가 좋은 거야? 그 목사님 왜 그래? 아니 뭐가 좋은 거 한번 듣고 다른 사람이 내 것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들어봐.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면 주님의 것이 없어져. 그게 바로 나를 하나님의 일에 한국에 복음 전할 때가 지뢰밭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항상 잊어버려. 목사님 안 그래? 나도 늙었으니까 나도 늙지 않았다. 이제 60이면 뭐 적은 나이 아니잖아. 뭐 여기저기 뭐 고장난 것이 있긴 있지. 근데 왜 관심 안 둬? 그거 두면 자꾸 쓰잖아.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장을 간다. 시장 가면 이렇게 약 파는 데가 있잖아. 한약 같은 거 이렇게 약 파는 데 이렇게. 그럼 가서 나도 모르게 물어봐. 이거 어디에 좋아요? 이렇게 순간에 그게 나도 모르게 남아 있어. 그게 나쁜 거라고는 아닌데 그게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놓쳐. 그때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여준 것을 내가 주의 종인데 그것도 놓치고 살아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귀를 막을 수도 없고 말이야. 나도 그래.
그런데 그때마다 뭐하냐? 와서 회개를 해. 주님, 또 내가 헛질하려고 왔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내가 피곤하면 때를 다 알아서, 오늘도 참 좋은 걸 맞아가지고 얼마나 몸이 가뿐한지 몰라. 지금 한 3일은 잔 것 같이 가뿐해. 지금 그렇게 가뿐한 거야. 그래 묶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항상 감사하듯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것이냐 이건 잠시요. 잠시 딱 하는 거. 왜? 이것이 고향인 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그거예요. 이 육신의 고향은 흑이라기잖아. 흑은 어디요? 예, 흑암에서 태어났어. 흑암은 어디요? 예, 음부요. 음부가 어디요? 지옥이요. 지옥은 어디요? 예, 천사의 감옥이요. 어디 아다울라지 들었으니까? 저 설명 딱 들었으니까 천사의 감옥. 그러면 이거 천사의 감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놈을 심판해서, 요 놈을 어디에? 예, 형벌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서 뭘 심판해서? 예,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 그렇죠? 이기고 나왔고 형벌이 언제? 이제 이 놈을 무적행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선는 뒤에 유황불못으로 보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요것을 이놈이 아니까 때가 가까운 줄 알므로 그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때가 가까운 줄 알므로 발악한다 이 말이에요. 왜? 더 가기 싫어서 발악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심판받았으니까 발악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한 것 있는 것처럼 심판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어. 너는 이미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내가 천정할 때 여기 그동안 미혹하다가 끝나서 요리 가. 이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난리를 쳐. 왜?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유가 그래요. 교회를 모든 세상 임금이 세상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주고 뭘 뽑아주지만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 세상 임금이요. 그들의 용상에 그들의 앉아있는 용상에 다 용이 그려져 있어. 알겠어요? 대통령 표장에도 용이 그려져 있어. 그게 헛것이 아니야.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있어. 마귀가 형상이 뭐요? 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요. 그랬어. 그때 당연히 핍박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딱 내줬다 이 말이야. 야,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 사면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정이 되면, 알겠어요? 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요것이 가까우면 차간다 소리 아니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요. 그놈은 보이지 않지만 그놈은 영적인 숫자를 안다 이 말이요. 우리는 못해도 그래 키워보라 했잖아. 하니까 발악을 하는 거란 말이요. 그럴수록 우리는 뭐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전도하고 때가 가깝구나. 영혼을 열매 맺어야구나. 아니 몰랐어. 좀 남았어. 영혼을 참으로 열매 맺어야구나. 영혼을 어떻게든 전도해서 영혼을 저 앞에 바쳐야구나 하고 전심전력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육신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육신에 갔다 왔던 것 때문에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이 참 죽어서 갔다 오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신혼여행을 저기 어디요 수안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제주도를 몇 번 갔어요. 전도하이라고 하고 몇 번을 갔어요. 자전거 타고 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우리 사모님 결혼하고 신학교 때 우연찮게 제주도를 갔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을 못 모시고 갔죠. 그게 한이 돼서 우리 사모님이 제주도 했는데 저번에 제주도를 가다 보면 이제 그 소리가 딱 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렇게 그때 근데 한번 데리고 전도하러 가려고 그래요. 거기 아는 목사님 계시니까 가서 목사님 교회는 좀 빌려줘. 우리 교회에서 작게. 그거 전도지도 전도를 제주도 어떻게 전도하는 걸 전도를 같이 한번 오면서 먹을 때도 먹고 이렇게 해서 한번 데리고 가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모실 때 이렇게 우리 교회로 모실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전도하러 가려면 이제 가야지 진짜.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신의 것을 너무 치우치면
영의 것이 소홀해.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줄 수 없다고. 하나님을 섬긴 자는 하나님의 일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든지 어디서 내가 직장에서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요곳에 있는 사람은 요곳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의 죽음과 이것이 죽었다는 것을 나는 상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이렇게 딱 따먹고 보니까 안 죽어. 안 죽고 내가 그 열매를 가지고 아담한테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죽는다겠지. 안 죽자라고 먹여버렸어. 그렇죠? 먹이니까 먹으니까 육체의 수치가 그때 그전에는 선을 할 때는 육체에 더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없는데 그때 부끄러움에서 스스로 무화과나 부분을 치마를 엮어서 감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아담아 찾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숨었더라. 그 이유가 뭐야? 벗었으므로. 언제나 안 벗었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안 벗었냐고. 창세기 2장 24, 25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니까 부끄러워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다는 사람 말이 육신의 죄진 영혼이요. 그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죽지 못하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갈 때 못 간다. 이 죽음과 연합하여 합한 자가 이 생명과 연합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뭐야? 너희가 죽음과 연합한 자는 그의 살아심과 연합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알겠어요? 죄를 위해 단번에 죽었다. 이게 죄라 이 말이에요. 죄 보면 요것을 죄가 죽었고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금요일 날 설교를 꼭 알아들어야 돼. 아담과 이렇게 해서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을 설명했으니까 그걸 잘 보면 이게 설명이 돼요. 저보고 다시 금요일까지 돌아가라면 여러분 오늘 4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또 그렇게 설교하면 또 아들 같으니까 잘 들어보는 게. 그러니까 꾸준히 들어야 돼. 요것이 죄의 법이요. 알겠어요? 요것은 죄라 이 말이에요. 육신에 사는 건. 그러면 병 들었는데요. 그러면 병 들어서 죽은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이용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1901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도 가셨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폐결핵 4기였는데 죽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까지 설교하셨어요. 부흥 집회 가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결핵이 아예 몇 기가 돼도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쓰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예.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죠. 바울이 병 들었어요. 오직 병이 컸으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체를 볼 때 내가 병 들었던 것 때문에 나를 멸시하고 할 수 있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네가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병이 그걸 멸시해 받을까 봐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3번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2번씩 양보했어. 근데 우리는 육신이 힘들으면 이거 다 듣게 해놓고 이것에는 막 정신이 없습니다. 바딱바딱 아침이고 뭐 저녁이고 바딱바딱 하는데 영을 위해서는 안 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요. 죄의 사람이요. 알겠어요? 죄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제껴주고 육신의 일이 먼저다. 이 사람은 죄의 사람이요. 영의 일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육신의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죄와 확실하게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은 부자 되고 싶지 않아? 아니 안 해. 건물 준다. 아이 싫어. 어떤 건물을 교회 하나 주면 교회 건물은 내가 원할게. 왜? 영혼 거기다가 새 안 나가고 그걸로 선교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영혼들 내가 우리 교회 오면 생활비도 줄 수 있고
새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쓰게 교회 한 건물 하나 줘. 왜? 세금도 안 나가니까. 매달 새 30만 원씩 나간다면 40만 원씩 나간다면 그거 갖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영혼 있으면 우리 교회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영혼 있단 말이에요. 요즘도 말하부터 그런 영혼 다 주게. 하염없이 그냥 11조만 하고 그 영혼 쓸 때까지. 그것 때문에 신앙 버리지 않게 해주게. 천성 목사님한테 천성 얘기해봤자 안 돼. 세상 빌라를 준다고 아파트를 준다고 필요 없잖아. 저 입에서 그렇게 나오잖아. 항상 평생 편함이 없다 이 말이야. 평생. 그러니까 성교도 하고 아이고 그거 판단은 그 주님 것이지. 아이 뭐 내가 뭐 그걸 저 새끼들 줬으니 아니요 나는 주님께서 주라. 응? 그저 달라는 데 주라 했으니까 줘. 성교. 그거 계속 줘. 주고 다 줘. 매부 그 주 앞에 가서 주라 했으니까 하늘나 보아서 하는 거요. 뭘 걱정이요. 내 눈으로 왜 판단해? 그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일한다며.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면 교회 건물 하나요. 그거 내가 주님 때가 되면 주시겠지. 주면 진짜 어려운 영혼, 진짜 어려운 영혼 있으면 준다니까. 진짜 학교가 힘든데 내식은 못 줘도, 응? 내 교회 성도가 참 그것 때문에 범면한다면 신앙 버린다면 그거 다 투자해서도 그 영혼 살린다니까. 나 사례비를 줘서라도. 그게 내가 할 일이요. 내가 목사를 딱 되면서부터 나는 부자로 살기를 버린 사람이요. 육신의 것은 내가 욕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 살아야 돼. 이거 버린 사람이요. 아예 없어. 네. 그러니, 응. 아, 때를 따라, 응. 아, 자식도 5명인데, 아, 속썩이는 놈도 있고, 평생 못 본다는 놈도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가 때가 되면 못 키워 두겠지. 뭐,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겠어. 어? 그러나, 아무 관심이 없어. 세상에는. 왜? 죄니까. 주님이 죄를 짓는 순간, 뭐해? 나와 담을 만들어. 누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담을 만들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 담을 만들기 싫다 이 말이요. 그런다고 내가 그러면 완전하냐? 아니요. 다도 인간이라는 게 내가 아까 얘기잖아. 누가 이 얘기하면 그래? 가서 물어봐. 나도 모르게.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 우리 상무님이 가지라니까 알아. 뭐라고? 아 저거 얼마? 물어봐.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 왜? 아 내 몸이 좋다니까. 그 육신 그래도 하나님 일할 때 핑계 줬죠. 하나님 일할 때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 때를 따라 이렇게 따님들이 딸내미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잖아. 모르게 근데 나도 모르게 돈도 없는 놈이 가서 보면 또 들은 것은 있어서 물어봐 이렇게 그거 있어 얼쩡얼쩡하게 가서 물어봐 시작만 하면 이게 인간이요. 나도 인간이니까 내가 완전한 신이 아니요. 그냥 나는 예수의 말씀을 대변해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나도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러면 당연히 하도 이제 커피를 내가 저 커피에서 한 입을 할게요. 이유를 설명할게요. 왜 사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거 전도도 하려고 샀지만 제가 너무 커피를 진하게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걸 먹고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그거 풀어봤더니 저거 딱 한 번 누르면 1인분밖에 안 나와. 커피 용량이 2번 누르면 딱 진하게 먹으면 2번 누르면 조금 더 나와. 그래서 몇 번을 내가 먹어봤어요. 그때 똑같아. 근데 엄청 부드럽고 엄청 편해. 그냥 진하지도 않고. 적어도 진하다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리고 참, 야 부드럽구나. 내가 맛을 알아야 영혼들한테 내가 전도하지. 근데 저거 참 좋거든. 저게 한 번 딱 들어가면 270g 딱 들어가. 딱 들어가서 터지도 않고 쫙 누를 때마다 조금씩 들어. 저거 옛날 같으면 벌써 다 먹었어. 이만큼. 근데 저거 몇 번을 눌렀는데 저거 안 보이잖아.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2번 누르면 2번. 그래서 내가 머리를 쓴다고 똥머리를 썼어요. 이걸 딱 오르라 왔길래 오면 한 분밖에 안 나온 게 없다.
10을 넣으면 2개겠지. 10을 놔도 딱 20을 놔도 딱 핸드폰 그냥 한번 누르면 2번 눌러야 2개 나오지. 야 저거 가는 용량이지 저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참 내가 괜히 머리 썼구나. 맞아.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괜히 육신의 머리 쓰지 마. 하나님 줬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내가 머리 쓴다고 하나님이 나 따라오질 않아. 내가 저거 보면서 느꼈다니까. 저게 앞뒤로 다 될 수 있어요. 손으로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게 수화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 쓴다고 응? 번호가 높고 왜 카드가 높으면 2개 나오겠지. 야 재성아 머리 쓰지 마. 저것은 그냥 하나밖에 안 나와. 이것을 저것을 깨달았다. 맞아. 내가 영적으로 살 때 응? 영적으로 살 때 요것을 위해 살아야지. 머리 쓰는 순간 주님과 멀어져. 알겠어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지혜를 쓰니까 더럽혔더라.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네 지혜가 더럽혔으므로. 알겠어요? 네가 완전하게 지원받았더니 더럽혔다 이 말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도자기가 아무리 찻잔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완전할지라도 사람의 실수로 깨지면 다시는 그걸 회복하지 못해. 알겠어요? 주인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놨지만 내가 죄를 짐으로 끝났어. 마찬가지 영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줬지만 내가 이것에 관심 없이 이렇게 갔다면 이것이 깨지는 순간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깨지려고 할 때 안 깨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만들어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서야 된다. 그러면 이게 안 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 알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무 관계가 없냐? 하나님은 육신의 기회를 아무 관심 없겠다. 그래서 자 볼까요? 자 어디에 보냐면 요한복음 6장 23절. 여기에 관심을 전혀 안 둔다. 답이 거기 나와.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았습니까? 시작. 예, 여기에 주님은 관심 있지 육신은 무익하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무익하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1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네. 선한 양심이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육신은 더럽다 이 말이요. 요걸로 살다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요. 이게 더러운 귀신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더러웠던 게 왜 찾아보고 뭐라 그래? 마귀 보고 더러운 집, 똥집 주인, 발세우로 안 그러는 거예요. 더럽다 이 말이요. 똥이 더럽으니까. 이게 똑같다 이 말이요. 더럽다 이 말이요. 하나님 쓰다가 어머니가 똥집 주인이 더럽다 이 말이요. 더러웠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더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어. 삭개오도 이름, 거짓 나사로도 이름, 그죠?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이름이 없어. 부자가 음부에 갔어. 그죠? 어리석은 이게 다 갔어. 이름이 없어. 왜? 더럽기 때문에. 알겠어요? 지가 이름을 알겠지만. 그래 군대 귀신.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행에 가서 쉰다. 로마서 8장, 누가복음 8장에 18절에 보면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소서 온단 말이에요. 그 왜? 거기서 영혼이 쉬는 곳이니까. 왜? 120년 되면 거기 가서 쉰다 이 말이에요. 귀신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쉬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해. 천사도 마귀도 무적행에 집어넣으니까 미혹을 못하더라. 알겠습니까? 주님 마귀. 이런 것처럼 그것처럼 그렇게 이것이 내가 이것에 죽지 못하면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없다. 왜? 이미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알겠어요? 너는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사환으로 쓰고 이것을 증인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반대로 이것을 주인으로 쓰고 이걸 종으로 썼다 이 말이요. 그 증거가 뭐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요. 이게 주인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있어도 주님 내가 무엇이 이것을 못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순간 이걸 고쳐서 쓰신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근데 바뀌었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거꾸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일을 모르는 자가 일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거꾸로 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하면 편하게 하는 걸 거꾸로 일하듯이 당신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거꾸로 신앙생활을 해. 알겠어요? 그래놓고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그래. 거꾸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도 참 너무하시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요. 사지는 것은 영이, 육은 육신의 것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나겠다고. 왜? 그것은 만지는 것마다 부패한다고. 그렇죠? 만지는 것마다 부패해진다고 했어요. 어디 나오냐? 바로 골로새서 2장이 나와요. 골로새서 2장 뭐라고 나오냐? 거기 보면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 2장 10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지고 그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너희가 친내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슬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쓰인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 그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 20절에서 보면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돌아가느니라. 사람이 명과 가르침을 쫓으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에서 그 많은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럼 육체를 쫓는데 죄를 쫓는 데는 그 많은 법이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 같지만 죄를 쫓고 있다 이 말이요. 생명을 오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쫓고 있단 말이요. 숭배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숭배를 하는 순간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알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알아야 이것을 벗어난다. 주님은 그러니까 이 죄가 바로 내가 우상이 섬겼을 때 끝난단 말이에요. 단지파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우상을 섬김으로 14만 4천에 제하여 버린 것처럼,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제하여 버린 것처럼 당신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라고 하지만 내가 육신에 져서 살다가 가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다. 알겠어요? 아무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만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왜? 너희가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도 종의 종을 섬겼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육신에 섬긴 건 종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건 육체의 예법이요. 그걸 의문의 법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 의문의 법에 순종하지 말라 이 말이요. 붙잡지도 말라 이 말이요. 근데 너는 하지 말라는 것에 쫓아가고 하라는 것에 앉는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건 율법이야. 예, 생명의 법에도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예? 사망의 법에도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그걸로 심판을 해.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아니냐?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말하고 있잖아. 고린도전서 15장 54절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거기 말하고 있잖아. 54절 또 50절에 썩을 것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수가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사망아 너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율법이요. 그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돼요? 생명의 법이 어디 있냐? 바로 예수요.
예수의 법, 하지 말라는, 바로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던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율법, 생명의 법, 알겠습니까? 그 법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죄가 너를 삼켜버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죄를 사랑하고 죄의 법을 사랑하겠다 하면 그것이 나를 삼키는 순간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연합을 깼다? 내가 깼다. 주님은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죄를 위해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지 못했다.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죄가 드러나고 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육신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연합이 안 되는 거지. 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네가 행하는 것은 죄를 섬기고 있으니까. 말로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를 섬기고 있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를 섬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안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와 주님 너는 관계없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가 죽었고 주님 앞에 있다고 하면 이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생명으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 차이가 확실한 거예요. 이게 분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것을 이렇게 놓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쉽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영과 육 나눠서 하는 거예요. 죄와 생명, 사망과 생명. 알겠어요? 이걸 다 죄와 사함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만? 예수로만이. 예수는 영이시다. 요한복음 6장 13절이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 유구목해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예수가 하신 말이 뭐요? 내 영혼의 생명이요. 그 말씀이 없이는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연합됐다고 하면서 연합을 못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육신이 치고 들어와서 치고 세상 것이 치고 들어와서 치고 세상 명예가 치고 들어와서 치고 자꾸 치고 있다는 거지.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내가 육신에 자꾸 치고 있으니까 육신의 주인은 마귀인데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 세상 것이지 따라와 이리와 계속. 그래서 결국은 죽을 때 죽이면 나는 예수 믿었다고 말만 하는데 천국은 내게 없다.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 왜? 아까 말했던 것은 진리가 내게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진리의 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걸로 한다. 진리는 뭐야? 말씀이요. 말씀인데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래 진리가 뭐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당신을 알려주는데도 나는 싫다는 거지요. 그 싫어서 어때요? 육신의 법을 섬기고 죄의 법을 섬기고 사망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다가 죽는 순간 내 영혼이 통분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주 앞에 갈 수 없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벗는 순간에 회개가 나에게는 없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영적 존재였지만 육신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고 무에 들어왔듯이 알겠습니까? 내가 육신을 벗는 순간 회개할 기회는 없어. 그냥 천사보다 우리가 이익이 있는 이유는 뭐냐?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성령 해방죄나 진집죄나 이 죄를 짓지 않고 벗어나서 나면 회개를 빨리 해서 현상복귀시키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성령 해방죄를 했다가 하면 당신들은 벗어날 기회가 없어. 사망에 이르는 죄니까. 그 죄를 분명히 침투해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도 살 수 없는 일이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다시 와서 죽어줘도 다시 와서 만약에 죽어준다 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성령 해방죄가.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 우리가 어떤 것이 성령 해방죄고 어떤 것이 죄를 모르는 죄인지 알아야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확하게 할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진실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우리 영혼이 확실하게 주님 앞에 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와 관계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주님
그래서 그게 열처녀 비유라니까. 열처녀 비유. 똑같이 등을 가졌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등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고 그 사람은 기름 안 준비했어. 주님이 더디어 오므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겠는데 기름이 없네. 다른 사람 없어. 사러 갔다 오는 중에 주님이 갔어. 주님 신랑에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모른다고 하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 이게 주님 법대로 달리기를 해도 뭐가 있어요? 행방 없이 않고 달리는 법대로 하듯이, 응?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돼. 법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개주가 있잖아요. 개주. 개주는 이 뭐냐면 자기 라인도 지켜야 돼. 라인. 이게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 5레인, 6레인, 7레인, 8레인 8명이 항상 예선전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레인을 못 지키면 탈락이요. 첫 번째가 이 레인을 안 지키면 탈락. 두 번째, 첫 번째가 레인. 두 번째가 뭐예요? 바톤을 터치 안 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바톤을 먼저 준 사람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주워갖고 오면 되지. 아니야, 이거 탈락이요. 떨어진 이 사람이 주워서 다시 줘야지. 떨어졌다고 이 사람이 주워서 갔다, 이건 탈락이요. 알겠어요? 이게 법이요. 내가 바톤을 주워서 넘겨줄 때 그 사람이 확실히 받아야지. 떨어졌다 다시 주워서 줘야지. 그 사람이 주워줬다, 탈락이요. 1등을 했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 달리기 잘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잖아요. 이 바톤 터치 때문에 400개 주 800개 주 할 때 이것 때문이죠. 이 바톤 요거 때문에 달리기가 기가 막히다는데.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죠. 또 400m 200m는 이 레인을 정확하게 가야지. 레인을 침범하면 탈락이요. 800개 주 같은 데 때는 500m를 레인 돌고 난 다음에 한 라인을 돌아야 돼. 근데 500m 가기 전에 꺾어 들었다, 탈락이요. 이게 정확하게 법이 있다 이 말이야. 달리기도 그것 좀 이렇게 모든 육상에도 달리기에도 이렇게 개주에도 육상에도 뭐가 있어? 자기 레인이 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법대로 하고 불법을 행했다, 끝나는 법이에요. 이거. 세상에도 이렇게 법이 있다 이 말이요. 하다못해 그냥 인기 없는 육상이라도 체육이라도 이게 법이 있다 이 말이요. 이 법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누가 1등만 썩을 멸류관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는 이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려고 할 때 생명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하지 말라 한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건 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이 말이야. 아담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었을 때 왜? 생명의 법을 버리고 죄의 법을 택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처럼 내가 생명의 법 아래 있지 않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육신에 뭐 사망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생명의 법 아래서 지키는 자가 되고 생명의 법 아래서 만들어지는 자가 되어야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요? 내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져야 한다.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만들어져야 돼. 오늘도 여러분이 잘 들었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금요일이라고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자세히 들으면 정확하게 나와. 거기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법과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정확하게 설명했으니까 잘 들어봐. 이해가 안 가면 될 때까지 들어봐. 당신들 딱 뵙고 들어보면 아하, 오늘 이 저녁 설교가 연합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이 깨달아서 만들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알겠습니까? 뭘 버려야 될지 뭘 해야 할지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을 견디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사랑으로 견디어 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님과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너님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며칠 내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님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해 주시옵시고 며칠 내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과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너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며칠 내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너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님과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연합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연합이 무엇인지를 무엇과 연합해야 되는지를 무엇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 사오니 우리가 왕성하게 만들어져서 신실로 성령받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서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 나오면 내가 아버지여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지 주님이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오니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넘쳐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기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넘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안에 너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 오늘 알았다고 하면 진실하게 알고 깨닫고 만들어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가는 귀한 심령들로
세워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